하나님 말씀 룻기 보겠습니다. 1절로 5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룻기 1장 1절로 5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로 5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더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브론이니 유다 베들레헴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여 했는데 하나의 이름은 여호와요 하나의 이름은 주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 다시 봅니다. 말론과 기브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의 두 아들과 하나님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사사기의 결론이 이제 21장 25절에서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결론이 25절입니다. 그러면 그때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대로 했다.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역사입니다. 왕은 있었지만은 여전히 악을 행했어요. 그렇다면 이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왕입니다. 근데 왕이신 하나님을 버릴 때 사람들은 전부가 자기 옳은 대로 행했고 자기 생각대로 행했고 그 결과로 사회는 무질서하게 되었고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했고 나라는 동족 간의 전쟁이었고 무정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사사기 다음 룻기인데 룻기도 여전히 사사시대의 이야기입니다. 1장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할 때 사사들이 치리하던 날에 여러분 사사시대가 한 300년 돼요. 그러면 이 룻기서는 사사시대 어디쯤이냐 뭐 학자들마다 많이 달라. 저는 사사기 말기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니까 그 사무엘 사사기 룻기 그 다음 사무엘서인데 사무엘서의 중심 인물이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룻기의 마지막에 가면 다윗의 출생을 예고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룻기서는 다윗의 출생을 놓고 본다면 사사기 말기에 기록된 책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룻기서의 저자가 누구냐 알 수 없어요. 이 저자를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저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룻기서의 저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룻기서의 특징을 우리가 본다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이 룻기는 에스더와 함께 여자 이름으로 기록된 성경이에요. 이 룻기서입니다. 또 룻기서의 특징은 뭐냐?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왕의 이름을 기록해 놓은 책이 룻기서입니다. 그리고 이 룻기서는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그 이방 모압 여인이 시어머니 그 룻을 시어머니 나오미를 아주 직업정성으로 효성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어버이 주일 되면은 이 룻기서를 가지고 효에 대한 설교를 목사님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이방 여인의 그 어머니에 대한 효성이 룻기서에 있는 책이고 또 룻기서는 짧은 단편의 책이고 85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23절이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했어요. 그래서 1장 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1장 8절 끝에 여호와께서 너를 선대하기를 원하시노라 1장 9절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이 많이 이렇게 언급된 책이 룻기서입니다. 어떤 분은 룻기서를 요약하기를 4W다. 4개의 W를 가지고 있는 책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1장은 눈물의 장이에요. 1장 9절 14절 소리 높여 울었더라.
그래서 1장의 W는 뭐냐? weeping, 눈물이라는 거예요. 울음이라는 거지. 그럼 2장은 뭐냐? 열심히 일하는 장면이 2장에 나와요. 그래서 2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이 나오미가 이삭을 죽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2장 3절에 루시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이삭을 준다. 그래서 2장의 W는 뭐냐? 워킹, 일을 하는 그런 워킹 W. 그럼 3장은 뭐냐? 3장의 W는 이제 이 나오미 루시 기다리는 거예요. 그 3장의 W는 waiting, 기다린다는 뜻이. 4장에 가면은 루시 결혼을 해. 그래서 4장의 W는 뭐냐? wedding.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루키스를 장마다 이렇게 4W로 된 책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우리가 앞에 사사기를 우리가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징계로 이스라엘을 이웃나라의 파심으로 억압을 당하는 형태로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루키서 이 사사시대는 뭐냐? 흉년이 들었다. 여러분 성경에, 구약 성경에 흉년이 하나님의 징계로서는 도구인 것을 우리가 알거든요. 도구거든요. 그래서 지금 루키서에서 이 사사시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모양으로 이렇게 흉년이 들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흉년으로 먹고 살기가 힘들었을 때 베들레헴에 사는 한 가정이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어디로 이사를 갔느냐 하면 모압으로 이민 간 이야기가 지금 1장입니다. 1장 1절에 한 사람이 한 아들을 데리고 두 아들과 함께 모압으로 가서 살았다. 1장 1절이에요. 그 다음 1장 2절에는요. 그 가족의 이름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해 주었죠. 가장의 이름이 누구냐? 엘리멜렉이. 그 아들 이름이 누굽니까? 나오미. 두 아들은 뭐예요? 말론, 기련입니다. 그래서 네 식구가 모압으로 가서 이렇게 살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모압 땅에 가서 이방 땅에 가서 살게 되는데 흉년에 잘 살기 위해서 갔는데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1장 3절에 어떤 기록이 있습니까?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이 남았다고 했어요. 그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도 이 아내 나오미는 두 아들이 있기 때문에 이방 땅에서 그래도 위로받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4절 5절에 보면은 나오미의 이 두 아들이 결혼했다는 말씀이 나오지요. 그래서 이 두 아들과 결혼한 두 자부의 이름이 누구냐? 모압 여자 하나는 오르바고 하나는 루시더라. 그래서 두 아들이 결혼 생활을 했는데 10년쯤 살았어요. 근데 또 보면은 어떻게 됐어요? 두 아들이 죽었다. 한 아들이 죽어도 어처구니가 없는 일인데 두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흉년에 가난하게 사는 게 낫습니다. 며느리 둘 집안에 들어왔지만 남자 셋 죽었어요. 얻은 게 아니라 잃은 게 많아. 그러니까 흉년이 들어도 내가 어려워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사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남자 셋이 있으면 그래도 이방 땅이지만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 왜냐하면 이 시대는 힘으로 하는 시대니까. 농사하고 이렇게 힘으로 하는 시대니까 남자 셋이 있으면 살게 되는데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지금 나오면 어떻게 되냐? 빈털털이가 됐어. 그래서 여러분 1장 21절에 나오미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어떻게 했어요? 1장 21절에 내게 비어들어오게. 비어들어와 텅 비었다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
보면은 텅 빈 집안을 바라보는 나오미 참 서글픈 인생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비극의 원인에 대해서 특별하게 지금 말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보통 목사님 설교에서 이 비극의 원인을 이렇게 설교합니다. 첫째는 뭐냐? 약속의 땅 떡집, 베들레헴이 떡집이거든요. 뜻이. 그러니까 약속의 땅 떡집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이 가정에 불행이 닥쳤다. 이런 고통이 왔다. 뭐 그렇게 설교를 해요. 또 하나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 가정에 고통이 왔다. 텅 비었다. 물론 그럴 수가 있겠지. 근데 룻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비극의 원인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1장 5절 끝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장 5절 다시 봅니다. 말론과 기럝 두 사람이 죽고 그 다음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다. 쉬운 번역에 보면은 두 아들 남편 잃은 채 홀로 남았더라. 나오미 혼자 남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살아있는 사람이죠. 남은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나오미가 할 일이 뭡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그 답은 너무나 정확합니다. 자명한 답입니다. 누구에게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저도 미국에서 이렇게 산다 보면 한국에 못 돌아가. 왜 못 돌아가느냐? 체면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 다 털어먹어요. 나오미처럼 텅 비었어. 못 돌아가는 거야. 체면이 이게 뭐라? 여러분 체면이 걸림돌이 아니라 탕자처럼 돌아가면서 사는 점이 있습니다. 돌아가요. 불신자들이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이 뭐겠어요? 불신자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은 예수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 낙심되어서 하나님을 떠났다면 돌아오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1장 6절을 다시 한번 1장 6절 한번 보세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뭐 했습니까? 일어나.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7절에 있던 곳에서 나오고 그래요. 낙심되어서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 뭐냐? 첫째는 일어나야 돼요. 그 다음 있던 곳에서 자리를 털고 나와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나오미는 일어나서 있던 곳에서 나와서 유대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겼단 말이지. 자, 이 나오미가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오게 하는 원인이 뭘까? 뭐 때문에 이 여인이 돌아옵니까? 남편과 두 아들이 죽어서 돌아왔습니까? 1장 6절에 그 원인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뭐 했습니까? 돌보시사 그들에게 무엇을?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그래. 여기서 돌보시사 이 말의 히브리 원문은 뭐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원문은 찾아오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방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방 땅으로 이민간 나오미를 찾아왔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 베들레헴으로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은 약속의 땅 자기 백성이 있는 곳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미에게 주신 은혜가 뭘까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돌보신다는 소문이 바람을 타고 모압으로 흘러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어디서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셔서 고기를 구워
근데 고기 굽는 냄새가 바람을 타고 모압까지 옵니다.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길을 돌보시고 돌아보시는 하나님, 풍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는 거,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 나오미 빈털털이 인생이 돌아가기도 지금 부끄러워.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하는 일 아무리 들어도 별 소용없어요. 유명한 사람, 똑똑한 사람, 박사가 하는 이야기 아무리 들어봐도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목사가 하나님 하신 일 설교하면 그거면 최고예요. 다른 건 뭐 있겠어요? 세간의 이야기, 유명한 사람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고 양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에서 사사시대 보세요. 얼마나 엄청난 백성들이 죄악을 범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의 최고 최대의 파트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대상은 언제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때로는 징계도 하십니다. 또 훈련 목적으로 연단도 하지만 하나님이 자기 백성 버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돌아보십니다. 세상 나라는 자국민을 위해서 자국민을 지킨다 하지만 완전히 지켜주지 못합니다. 세상 나라는 못 지킵니다. 우리나라 해수부 공무원도 북한 사람 총에 죽었습니다. 나라는 못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세상 백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 늘 감사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오미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돌보신다는 소식 듣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자, 돌아가는데 두 자부가, 두 며느리도 같이 따라 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도중에 보니까 두 며느리 보니 남편 죽었지요. 그렇다고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보따리 하나씩 들고 따라오는 두 며느리 보니까 아직은 젊은데 안쓰럽고 미안한 거예요. 그렇다고 소망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 베들레헴에 가면은 이 이방 여자라고 짐승 취급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라. 너희 집으로 가라. 8절을 여러분 보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각기 너희 어머니에게로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돌아가라. 명령을 하고 있어요. 명령을 썼습니다. 절대 나를 따라오지 마라. 안 된다. 강한 명령이.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가라. 여러분, 상처 입은 며느리, 남편 잃은 며느리, 친정 어머니가 제일 위로자고 제일 멋있는 상담자가 됩니다. 그래서 너희 어머니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가라고 강한 명령을 했지만은 두 며느리가 어떻게 했어요? 10절에 어떻게 했어요?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함께 어머니와 함께 돌아가겠습니다. 처음에는 돌아가라고 했는데 두 며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시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자, 근데 나오미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돌아가라고 그래. 1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뭐하라?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중에 13절 보시면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니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어떻게 해요?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 마음이 아프도다. 지금 나오미는 내가 이렇게 빈털터리가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징계해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 나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단 말이야. 이 희망이 없음을 강조하면서 나 따라와서 고생하지 말고 너희 집으로 가서 너 인생길 찾아라. 두 번째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 인생길 찾아서 가라. 자, 두 번째 돌아가라고 할 때에 두 번째에서는 이 며느리 오르바가 어머니하고 작별의 입맞춤을 하고 떠나버립니다. 14절로 가겠습니다. 14절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이게 입맞추고 룻은 그를 붙여쳤다. 한 며느리 오르바는 어머니하고 작별의 키스를 하고는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여기 룻은 붙여쳤다고 그랬어요. 원문에 보면은 달라붙다, 매달리다 그렇게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NIV나 NASB는 뭐라 했냐면 흘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착 달라붙다, 붙들고 늘어지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게 좋은 단어입니다.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붙들었어요. 따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동서 오르바는 떠났지만은 룻은 어머니를 따르기로 결심을 하고 붙잡았어. 근데 어머니를 붙들고 늘어지는 이 룻에게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세 번째로 또 돌아가라. 더 강한 말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절 보시면 이렇게 말했죠.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누구에게?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 너도 나를 따라오지 말고 동서처럼 자기 신에게로 가라. 너희들이 믿는 신, 그모스 신, 그 신을 따라가라. 자기 백성, 자기 신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자, 이 말에 세 번째 룻에게 떠나라고 말할 때 룻은 어떻게 말을 했느냐. 그 단호한 결심을 16절 17절에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째는 룻이 시어머니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방문하지 마. 첫째는 더 이상 돌아가란 말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나는 결심했으니까 어머니 따라갑니다. 이제 돌아가는 말은 이제 그만하십시오. 두 번째 16절에 뭐라 했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그래, 두 번째 어머니가 가시는 곳이면 내가 거기 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가 가는 그 머무시는 곳이 헛간이라도 내가 거기를 거처로 삼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또 뭐라고 그랬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자, 룻은 모압 백성이잖아. 모압 사람이잖아. 이제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니까 국적을 바꾸는 거야. 그 다음 여러분 16절 끝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신앙에도 개종을 하는 거야.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참 대단한 믿음. 여러분, 나오미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뭐 불을 보고 뭐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는 거 이거 본 게 아니잖아. 어머니의 절망을 보면서도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 믿음이 대단한 거야. 그 다음 17절에서 다섯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어머니께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룻은 죽음까지도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 어머니와 함께 뼈를 묻겠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 17절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최후의 결단이, 내가 만일 죽는 일 외에 어머니 떠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17절에서요 어머니라는 말이 몇 번 나오냐 찾아보니까 8번 나와요. 어머니. 근데 그 룻이 그 결심하는 걸 보면 점점 더 결심이 깊어져요. 처음에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그 다음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내가 머물고,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내가 묻히고, 죽을 때까지 함께 하겠다는 이 결심. 여러분 인간 세상에 이보다도 더 아름다운 충성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요 결혼식에 17절 이걸 결혼식에 써요. 남자고 여자. 여러분 거기 보시면은 어머니께서 이 말을 바꿔서 남편이라고 한번 넣어서 한번 보세요.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남편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남편을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한다. 이 결혼식에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다음 아내에게 결혼 서약에 이거 쓰고 있어. 이 룻의 충성이 엄청난 거예요. 시어머니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충성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나보고 떠나라는 말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제서야 어머니가 1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와 함께 가기를 마음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이제 돌아가는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뭘 보느냐 하면 나오미가 이제는 따라오는 룻에게 돌아가는 말을 안 해요. 왜? 신앙이 같았기 때문에. 신앙이 같지 않으면 동행할 수가 없어. 믿음이 같지 않으면 동행할 수가 없어. 신앙의 내용, 신앙의 고백이 같으니까 이제는 떠나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 오르반은 결국 넓은 길로 가고 룻은 좁은 길로 택한 거예요. 그 신앙의 내용이 같고 신앙의 고백이 같으니까 이제는 같이 가는 거예요.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도착했어요, 안 했어요? 19절 같이 볼까요?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르되 온 성읍이 그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나오미가 아니냐 결심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너가 나오미가 아니냐 온 동네가 난리 났어요. 오늘 이 말씀에서 이 나오미가 며느리와 함께 룻과 함께 와서 텅 빈 인생이지만은 여러분 돌아와서 이제 절망이 없어. 왜 절망이 없느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 보리 추수 때 돌아왔습니다. 뭔가 느낌이 좋잖아요. 그래서 모압에서 출발해서 베들레헴에 지금 도착했어. 추수 때가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도착했습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때를 맞추어서 그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돌아오니까 뭐가 있습니까? 풍성함이 있어요. 곡식들이 추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에 풍성한 축복을 지금 예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오미를 가장 좋은 때, 가장 완전한 시간에 도착하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오면요 결코 줄이는 일 없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도착할 때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보고 당신이 나오미냐? 사람들이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이 사람 누구? 너 나오미 아니냐 말이야.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무슨 뜻이 있을까요? 나오미 너가 돌아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돌아왔구나. 너는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살아왔구나. 사람들이 놀라워서 하는 표현입니다. 너가 나오미가 아니냐 말이야. 그런데 고향 사람들이 이렇게 반기는데 나오미가 2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20절 보십시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부르지 말고 나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여러분, 이 나옴이라는 뜻이 뭡니까? 여러분 19절에 보면은 나옴이 앞에 1번 번호가 있지요. 밑에 뭐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희락이에요.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희락, 기쁨이에요. 근데 나오미가 자기 본명, 자기 이름 희락은 어디 가고 나를 희락이라 기쁨이라 하지 마라. 이제는 뭐라 해라? 마라. 마라 뜻이 뭡니까? 그 밑에 번호 있죠. 2번. 괴로움이다. 나오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쓰다, 괴로운 인생이다. 이름을 고쳐버렸어. 나오미는요, 이름표 바꾸었어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의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나오미 기쁨인 줄 믿습니다. 절대 우리 이름을 쓰다 괴롭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명하지 마시고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표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 인생은 괴롭다, 괴로운 인생이라고 그렇게 부르도록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말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내가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표를 절대로 괴로움이다, 쓰다라는 이름으로 바꾸면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이름표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언니가 오늘 지난주 너무 일이 바빠가 오늘 못 왔는데 감사한 금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두 분 권사님 병원 퇴원을 감사합니다. 지가 왜? 두 분 권사님 병원 퇴원한 거 감사하다고 감사한금 올렸더라고요. 여러분 작은 일에 감사하시고 이 교회 권사님이 병원에 퇴원했다고 감사한금 올리고 오늘 여러분 오늘 저가 여러분 이 추수 때에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와서 풍성함이 예고된 이 말씀을 오늘 제가 설교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에 나오미가 추수 때 돌아오면서 인생이 풍성해질 것을 미리 예고하고 밝은 날을 보여줄 것을 하나님은 예고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에게 늘 항상 기쁨으로 풍성한 그러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절기에 읽는 책이 있어요. 뭐냐 하면 아가서는 6월절에 읽는 책이에요. 전도서는 언제냐? 초막절에 읽는 책이에요. 그러면 이 룻기서는 언제 읽느냐? 7절 오순절에 읽는 책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에 이 하나님 절기 앞에 제가 이 룻기서를 설교하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를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표가 뭡니까? 나오미예요. 여러분 이름표를 절대 쓰다 말하라고 바꾸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에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우리가 들을 때 찬송을 좀 바꾸겠습니다. 431장 찬송.